11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이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시며 지혜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본문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의 해 나아갈 것들에 대한 희망, 그런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한 단어로 씁니다. 꿈.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dream,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그 말인 것 같은데 같이 쓴다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사람이 꾼 꿈과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이루어 가게 될 비전을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꿈입니다. 보통 이런 꿈들을 우리가 개꿈이라고 부르고 또 이런 꿈들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게 되는데 그 담아둔 것들을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꾸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꿈의 종류는 의미 있는 꿈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개꿈으로 의미 없는 꿈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꿈은 의미 있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꿈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은 의미 있는 꿈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미 있는 꿈은 반드시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뭔가 막 복잡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그 꿈이 생각은 안 나는데 꿈을 많이 뭔가를 꿨습니다. 근데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조금 우리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꿈은 반드시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이 생생하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꿈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고 또 여러 가지 꿈들은 반드시 반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꿈을 꾸고 났는데 기억이 잘 나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여러 번 꾼다 그러면 이 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꿈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꿈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의미 있는 꿈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꿈이 의미 있는 꿈이라면 꿈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생생합니다. 기억이 다 납니다. 그리고 반복적입니다. 근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꿈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와 같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의미 있는 꿈인지 의미 없는 꿈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꿈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꿈.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가 나오고 또 빼짝 마른 송아지가 나오고 또 아주 살찐 알곡이 나오고 아주 빼짝 마른 쭉정이가 나오는 그 꿈 말입니다. 그 꿈을 보시면 바로는 그 꿈을 첫 번째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고, 두 번째 그 꿈은 두 번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고, 세 번째는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도 있죠.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볏집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꿈을 꾸었죠. 요셉의 꿈 또한 똑같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그것은 두 번 반복되었고, 그리고 그 꿈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의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진다는 꿈이었고, 거기서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은 7년의 흉년은 앞에 아무리 7년의 풍년이 풍성했을지라도 7년의 흉년 가운데 그 풍년의 7년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궁핍함을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그들의 부모들과 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꿈이었죠. 한마디로 뭐냐면 요셉이 그 집안의 아주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 꿈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절한다고 여겨졌을 때 야곱은, 그리고 또 그의 11 형제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요셉이 그 가정에게 아주 중요한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절할 만큼 아주 훌륭한 일을 요셉이 한다는 것이 그 의미였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희망을 죽이려고 했던,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가 느꼈고,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3절에 그는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모든 전문가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술사들이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꿈의 해석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을까? 과연 그가 꿈이 기억이 안 났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을 보이라고 다 죽이겠다고 협박해가면서까지 그 꿈을 알고자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모르겠으나 그는 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앞으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결정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을 그가 여겼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그 꿈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나한테 알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풀어서 정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가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정확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갈대아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 해석을 내어놓는다면 그 해석은 너무나 확실하다,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분명 그는 그 꿈에서 어떤 신적 존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신적 존재의 명령, 신적 존재의 어떤 지시, 또 신적 존재의 어떤 경고, 이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반드시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강한 강박관념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신적 존재를 느꼈으나 그는 신적 존재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신적 존재를 느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단순한 말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살피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당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뻐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이 두려움,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을 때에 그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입술이 부정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우리는 조금 더 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외라는 표현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높으심에 관한 어떤 두려운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의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더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와 같이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꿈에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갈대아 술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내라. 근데 그냥 정확하게 해석해내는지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않는지 느부갓네살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더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겠다. 내가 꾼 꿈 또한 너희가 나한테 말해야 할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정확하게 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한다고 내가 믿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주었던 그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마음에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조금 더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많은 이유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죠.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모든 속속들이 다 꿰뚫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진리 아래 거하시며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깊이 살펴주시는 부모님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을 느끼고 또한 그 존경에 의한 어떤 경외함을 느낀다면 그 경외감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경외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은 무엇이었을까?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혹시 없인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그 두려움을 함께 우리가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얼마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얼마나 잠잠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